빌립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정책에 의하여 로마와 같은 이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빌립보 시민권자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시민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적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이름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커녕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뜻은 자궁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선교의 열매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에 합당한 이 외적인 표징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와 이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의 권면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은 우선적으로 주 안에 서라는 거죠.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는 크게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주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공사 중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뜻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들이니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라 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주 안에 서라 라는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진실되게 서다, 굳게 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섰는데 지금에는 못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계속적으로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뜻은 원래 이 군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게 계속 서 있는 것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주께서 주실 이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사악한 이교도들이나 또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육체의 종욕을 쫓아 행하는 이 감각주의자들과 같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맞서서 주 안에서 굳게 계속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견고함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굳게 그리고 진실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와 동행할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 안에 서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성도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며 배운 것이 없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밖에서 머리를 굴리고 주님 없이 계산하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을 또 실패하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통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품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으므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자굴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됨됨이가 뛰어나고 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밖으로 나옴으로 실패했습니다. 가인이 믿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으로 나오자 실패했습니다. 술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잤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밖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재주를 믿고 지혜를 의지할 때는 실패했으나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들자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삼켰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밖으로 나오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주 안에 서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서는 자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하고 나라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하고 우리의 기업도 일터도 개인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권하고 주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은혜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의 능력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으라. 그 이름들이 생명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어려움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분열과 갈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점차 주변 지역에 있는 부유한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둥이는 모두 여성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봅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처럼 신실한 교회의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순조로운 여인. 순두기의 이름의 뜻은 행운의 기회예요. 행운의 기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문 전후 관계로 보아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여인 간의 분쟁이 무엇 때문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그들 사이의 불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분별할 때에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해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는 것도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 나뉘는 것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그에게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음식을 제공한 자, 거처를 제공한 자, 서신을 대필한 자, 이 서신을 전달한 자, 수감 중에 돌아본 자, 죽음의 위험에서도 건져준 자, 함께 옥에 갇힌 자, 선교 여행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자 등 그 동역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력할 자세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어떠한 분야이든지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의 이름 외에 구체적인 이름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들 중 몇 명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에서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성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악감정이 있는 그 사람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의 전우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일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임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보다 훨씬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관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것을 관용이라고 했어요. 어떠한 나에게 손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것이 관용이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 오직 승리한 사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입니다. 모든 사람이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관용과 온유의 이 위대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용과 온유로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예요. 너희를 대변하는 유순하고 떠나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이 관용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만큼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온유를 근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태도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호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너그럽게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용을 드러내서 외부에서도 바깥에서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그분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국가와 사회와 또 이웃과 하물며 또 원수들에게까지도 이 관용의 그러한 마음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위자 앞에서도 관용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애와 또 자기 중심성으로 인하여 순종과 화합을 꺼려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파송하신 이 피스 메이커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워 오심을 믿는 이상 우리 모두들이 모든 핍박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관대한 관용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네.
오늘 말씀을 적용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는 기뻐하고 또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과 갈등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